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관한 그 경계를 교훈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을 분별하라. 저들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마라. 또 우리 넓게 쓰면 거짓된 신앙, 거짓된 가르침에서 자신의 참된 신앙을 분별하고 지켜라. 그 얘기죠.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이것이 어떻게 인본주의적 생각 속에서 신학적으로 또는 우리의 삶에 인간을 하나님의 권위를 대체하는 중심으로 권위로 가지고 기독교의 큰 시험거리가 됐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려는 것은 그런 조금 더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것으로만 이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가르침과 기독교 신앙을 오도하는 일들이 각 개인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보면 언제나 그 대적은 세상입니다. 세상이란 이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과 질서와 정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성경의 표현대로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요, 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여기서는 원리고 풍조이고 세력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세상의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다원주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으로 그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상과 무기로 현대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통일성과 보편성을 부인하는 사조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통일된 진리나 질서나 근거나 내용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지금 시대의 사조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중세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세상의 권력을 취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평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근대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밀어내고 인간이 주인이 된 시대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시대냐 하면 이제는 자폭한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자폭이라는 것은 답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행하는 선택인데 근대성이 주었던 기대와 자부심들이 무너진 마당에서
왜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세상에 거짓된 것을 경험하고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슨 경험과 지식과 또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증언하는 인간의 그 상태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신을 얘기하고 그 신 속에 하나님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다 인간이 만드는 종교의 차원에서 신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자폭하는 시대이고 그 자폭 속에는 말하자면 인간의 한계와 세상의 그 한계를 직시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자폭으로 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인간 전체에 대해서 또는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이 진리로, 생명으로 마땅한 그 선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보다시피 이제 인생이 짧고 세상에서 우리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가 이제 짧은 인생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로 갔지 진리가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 이렇게 물어오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를 통하여 혹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노라. 그래서 고통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데려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 속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한계 속에서 만나주셨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식으로든 진실함으로든 간절함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것이 생긴다면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 갈증을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은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영혼이 스스로 자신의 갈증과 그 갈증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올라가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한 현대인들의 그럼 그 삶의 유일한 그러면 대안이 뭐냐? 자폭으로밖에 절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을 그나마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자신 된 것을 마음껏 펼쳐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펼쳐보는 게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망가질 수는 없죠. 의미를 어쨌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들이죠. 선택, 책임, 도덕, 종교일 수도 있고 또 진심, 감동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그때 히트치는 영화들입니다. 영화 속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영화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서로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면 차린 정신 속에 내용을 넣어줘야 하는데 서로 답은 없습니다. 그건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그저
빨리 진행이 돼서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기억에 남았던 명화라 하는 것들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현대인으로서 영향을 받아서 지루합니다. 그 뻔한 내용을 저렇게 질질 끌 수가 없습니다. 카사블랑카. 그 명작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카사블랑카도 싫습니다. 카카. 그거 보세요. 얼마나 그 험프리 보가드랑 잉그리드 버그만이랑 쓸데없이 폼 잡는지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해야 합니다. 지루하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내용을 갖고 있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기회가 많을수록 좋죠. 현대인들이 초조하고 빠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덧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하는 대로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훈들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입니다. 물 없는 샘.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샘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신앙 혹은 윤리 도덕, 사회적인 그 덕목도, 신사도, 기사도, 스포츠맨십, 이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했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큰 덕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유명했던 그 테니스 시합에 그 당사자들은 잊었는데 그 상대방 선수가 그 공을 받다가 넘어지자 그 반대편 선수가 그가 일어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높이 공을 띄워서 채공 시간을 길게 하여 일어나 받게 했다는 겁니다. 요새 그랬다간 죽습니다. 요새는 치사하게 해야 됩니다. 이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냥 무작정 공격하지 마시고 보다 근본적인 근거를 만들 수 없어서 그 위에 무엇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진리와 생명을 갖지 못하면 근거가 없고, 근거가 없으면 무엇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보십시다. 부부란 사랑이 근거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신뢰라는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들이 요구하는 사랑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약속하심을 근거로 하여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복주심과 약속하신 존재로서 자신과 상대방을 믿습니다. 여기에 가정이 성립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인간이란 수준 이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대로입니다.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가?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는 것이 얻어맞고 사는 것보다 더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못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헤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많아졌으니까요. 이혼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락된다는 것은 세상이 말세가 되고 사회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든 삐져나오는 하나님 없는 존재, 하나님 없는 삶의 당연한 비극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더 특별히 나쁘다, 누가 더 특별히 못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진심이니 감동이니 약속이니
책임이니 하는 얘기들을 내용을 가지고만 얘기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뻔뻔스럽게 만들어 내용 없는 이런 가치들을 주장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내에서 보자면 쉽게 진심이 있어야 된다,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허락된 진리,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 되시는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진심, 감동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사니까 교회도 현대사회의 공격을 받아서 내용 없는 진심과 감동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이 다 잘못된 건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들이 많은 모양에서 사람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성들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전파하여 그들의 영혼을 예수 안에서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탁하는 일을 떠나서 소비자들을 위한 진심과 감동을 방법으로 외치기 시작해서 말만 들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근거하고 있는 건지 그것 없이 감동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심이니 감동이니 아니 다른 어떤 덕목에 관한 것이나 가치에 관한 것이나 의미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진심을 얘기하고 감동을 얘기할 때는 또는 어떤 가치나 어떤 내용을 논할 때는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간섭을 늘 연결해야만 옳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만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논할 때 그것은 언제나 이 내용을 가집니다. 진리라는 내용을 가집니다. 진리라는 내용.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목적하고 계시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허락됩니다. 예수 안에서 허락됩니다. 예수를 빼놓고 이 얘기를 하면 그는 이 진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 율법과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율법과 은혜를 대조되게 설명할 때는 율법이 인본주의적 방법론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르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적극적으로 그 율법이 은혜 위에 있지 않을 때 사람을 자기 자랑과 자기 충족으로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율법의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발견하여 은혜로 인도한다. 그 성경이 얘기합니다. 은혜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은혜를 입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율법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하는 말은 우리를 율법을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은혜가 무질서를 만들거나 무책임한 방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 결국 언제나 부닥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없는 진리를, 즉 은혜 없는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또는 은혜를 논하고 진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얘기함으로써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필요 없게 만들려는데 그 모든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자폭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자기중심적 자아 도취에 빠지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원주의는 객관적,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포기한 사회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이 자기 좋을 대로 한다는 것이 가장 쉽게는 자폭적인, 방탕한 삶을 살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개인주의를 낳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큰 시험은 그래서 다른 교회와 우리를 교회하는 식으로 신앙을 확인하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교회를 비교한다면 뭘 비교하겠습니까? 뭘 비교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크기죠.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이건 이중적인 뜻이 있으니까 다 잘못된 것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현대 사회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는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교회와 교회는 이것으로만 비교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다른 교회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어떤 식으로 비교할지 모르지만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익명성 속에 숨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자면 그 교회에 소속된 각 개인이 신자로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진리를 추적하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것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자된 책임을 다른 것으로 메꿀 수 없습니다. 이걸 공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저보고 잘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이 이상 더 잘하겠습니까? 뭘 잘하라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는 것이라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저보고 잘하라 그런다는 것이면 저는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그죠? 이 싸움에 걸려 있습니다. 어느 문제이든지 신앙적인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이 생략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그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신앙적인 아무런 유익이 또는 결과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제일 많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만은 교인들이 주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주장이 많다는 게 뭐죠? 정당한 갈증을 호소하는 것 말고 교회를
은혜 위에 세우지 않고도 영광을 받게 만들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차버렸고, 각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가르침보다 먼저 요구하는 세상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을 면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기분이 좋아지는 기독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합니다. 요즘 목사님 설교가 좀 난해해졌습니다 라든가, 어려워졌습니다 라든가, 어렵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은혜를 입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얘기는 사실 서로 소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비평하자거나 부정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린 늘 이 문제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생들을 삼가라. 거짓된 교훈들에서 너희가 믿고 받은, 그리고 약속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게 본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는 우리를 예수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느 부분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이 정신으로 물들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근묵자 흙이라 그랬나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원주의 아래 하나님 없는 인생의 황폐함과 한계를 깨달았을 때 답을 찾지 못한 자의 자폭과 공포 속에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예수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어떠하심과 그가 우리에게 누구시며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셨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검어질 것입니다. 윤리적인 얘기도 도덕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자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올라가 노력하여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허락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허락한 약속들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늘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그 겸손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만들 수 없고 세상은 우리를 미혹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면에서 이 문제는 많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불안을 만듭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미련함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으로 허락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며 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능력과 신실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 그것이 성경의 권면이며 확인이며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내용에 아멘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사시는 복된 부름에 응하시는 여러분이 먼저 그 고백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 진리와 생명으로 근거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상 앞에 확인받으려 하는 것이나 또는 믿음 속에서도 사람끼리 비교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예수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은혜 안에 허락된 진리의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풍성한 약속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